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비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죠. 어제 본문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진심에서 나오는 깊은 근심과 슬픔이 너무 커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선언이 방금 읽었던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원한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천국을 포기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비장한 각오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됨은 어떤지를 너무나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자, 이 3절을 읽을 때 우리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죠?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대표해서 율법을 전수받을 때 그 동일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섬겼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끔찍한 범죄를 산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책에 내 이름은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강경한 목소리로 모세는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이겠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이 묻혀져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서 내 이름을 지우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겠다면, 비록 말할 수 없는 지금 범죄를 산 아래에서 저질렀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이렇게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외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모세의 심정으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대상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형제들, 집안의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까운 촌수를 지니고 있는 친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언약의 백성들인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친밀한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 또한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내 민족, 내 동족들, 당신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밝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형제다, 골육의 친척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강력한 빛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거듭나 구원을 받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현재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입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지금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세의 기도의 심정으로 나 역시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 일어날 일일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100% 심정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 사랑의 준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외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절 끝에 보십시오. 원하는 바로라.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포기되지 않는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합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의 기도의 심정이나 지금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들끓는 근심과 슬픔의 감정은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좋겠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영원한 저주를 받겠다.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나 이 신약의 바울이나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누구든지 간에 진짜 신자라면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거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정오가 아니죠.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긴다는 내가 오늘도 죽어가는 내 주변의 이웃이나 동족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다면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이쯤 되면 신앙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직분도 받았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잖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갇힌 신앙, 교회 안에 갇힌 신앙, 다시 말해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3절 한 구절 말씀만 읽어봐도, 또 거슬러 올라가 시내산 위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외쳤던 모세의 기도의 심정을 헤아려 봐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절대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애통함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내 육신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당연히 울 수 있지만 그게 한계점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나는 누군가의 그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비통한 마음으로 울면서까지 주님, 저 사람 구원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동일한 심정의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3절의 외침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심정인 건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나친 기독교라는 종교적 독선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누리고 내가 안 되던 인생의 문도 열리는, 그래서 내 안의 기쁨으로만 만족하고 충만하는, 남들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 혹 그렇게 사는 우리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나의 이 몸과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처럼 내 이웃을 향하고 타인을 위한 그런 공동체적인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 때로는 슬픔의 삶,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안팎의 신앙을 아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심정으로 교회 밖에 잃어버린 당신의 그 영혼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뱉고 있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바울의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이 동족에서 나오는 절규와 같은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곧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형제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얼마나 선교적이며 얼마나 넓은 뜻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밖의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역시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심정으로, 모세의 기도의 심정으로 우리 역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결국에는 저들이 구원받기까지 오늘 또 우리가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장 안에 모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장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오늘 이 바울의 심정에 우리가 동승을 하면서, 더 나아가 모세의 기도를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의 이 그릇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의 열정이, 내 신앙 고백이 나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로 내가 부족할지라도 사소할지라도 별것 아니지만 이제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세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절 한 구절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기 동족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의 절규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던 모세의 기도 역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바울과 모세의 기도는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는 바 교회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 안에 갇힌 무당신앙, 기복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규가 바울처럼 그런 외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까지 품고 주님과 모세와 바울의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날 한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